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해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41세였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왕에 대한 기록을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21절, 31절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그는 이방 여자인 암몬 사람이고 이름은 나아마였다. 성경이 왜 암몬 여자인 것을 기록하고 여인의 이름을 여기다 쓰고 있을까? 이 나아마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데려온 여자거든요. 그때 이 나아마는 우상도 같이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예요.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인 솔로몬도 쓰러뜨렸고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아내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외가의 할머니와 어머니 영향이 있었다고 바울이 평가를 했어요. 믿음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물려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물려받느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고 나서 3, 4대가 지나가면 나는 누구의 머릿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천대 이루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의 믿음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조언하던 나이 먹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도 더한 범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걸 제 마음이 빼앗겨서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들도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 산당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 섬길 때 쌓아놓는 제단을 가르치고요.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섬기던 것. 사람은 다 물리쳤는데 사람은 다 쫓아냈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그대로 거기에 남겨두고 섬기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산당에서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해요. 고린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서 이 14장 외에도 특별히 역대하서에 보면은 11장,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뭘 기록하는가 하면 그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되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만한 사람이었죠. 교만할 만도 한 사람이에요.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끝까지 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겸손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 잘났다, 괜찮다.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면 그런 줄로 착각하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도 위로 안 보이고 아래로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쓰임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몸에 지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길 수도 없어요. 저 사람 저 병 걸렸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병이야.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럴까? 그때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 만일 이 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그 병을 받아들여요. 중요한 것은 건강해서 교만한 것보다는 병들어서 겸손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고 5년이 됐을 때 그때 애굽의 왕인 시삭이라는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150개 성을 점령을 해요. 완전히 남북 이 왕국을 다 점령했다고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시삭 왕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솔로몬이 쌓아두었던 재물을 탐낸 겁니다. 남유다를 점령해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 2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금방패, 왕궁 바닥에 있는 금조각까지 완전히 다 거둬갔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루아침에 알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안전하지도 못하고 내놓을 곳도 없고 병사들 몇 명이 놋방패를 들고 성문을 지키는 그런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랑했던 좋아했던 금, 사람들에게 늘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보물들,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겼습니다.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고 잃어버릴 때 조용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주 요란하게 잃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이 기록을 보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점점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허물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지만 계속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0절에 보면은 남북 왕국이 계속 다퉜습니다. 동족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의 결과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더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 노수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금초대와 같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초대가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금초대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는 황금이 놋덩어리가 되고 나중에는 철덩어리가 되고 나중에는 흙무덤이 되고 사람들이 다 짓밟고 다녀도 될 만한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가치, 내게 주신 공동체, 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이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것,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그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고 성전의 보물까지 다 빼앗기고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어버리는 추락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어 믿음의 혈통을 천대에 이르도록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가문 또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